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지를 확실히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정말 이겨 하늘의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시종을 주관하시고 참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아멘. 우리 창세기 6장 한번 봅니다. (5) 절에서 (8절입니다) 5절에서 8절, 6장 5절에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여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걸어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지난번에 듣던 말씀들을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또 그때 보면은 여호와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여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하는 이 내용들을 생각하시고 들으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의 그 모든 생각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여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읽으면 어떻게 보냐면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의미도 없지 않아 있죠. 근데 그것보다는 그 행위를 드러나게 했던 근본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존재, 그 존재가 마음에 세워져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 존재, 마음을 기초하고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초하고 있는 그 근본이 악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악이 있으므로 악을 토설하게 돼 있고 선이 있으면 선을 나타냅니다. 그것을 수없이 말하는데 밖으로 보여진 행위는 하나님이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가 나타난 그 결과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의 생각에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기초가 되는 근본이 되는 모든 생각이 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부로 나타나 있는 그 모양들, 죄악의 모양을 가지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근본, 그 죄악이 드러나 있는 그 마음에 그 근본된 그 근본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죄악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 것에서 구원입니다. 죄악, 마음의 상태예요. 혼의 상태가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 상태, 그 존재, 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납니다. 거기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영혼이라고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슬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영은 육신의 소욕이 올 때 육신을 따르게 돼 있고 성령의 소욕, 혼은 육신의 소욕이면 육신을 따르고 성령의 소욕이면 성령을 따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영혼에 관한 관계가 있는데 영의 소욕은 혼을 거슬리게 돼 있고 혼의 소욕은 영을 거슬려요. 근데 사람들은 나 혼, 나 영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론 둘을 하나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맞지만은 실상 영은 하나님의 속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이 영을 좌지우지해서 뭘 만들어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진짜는 뭐냐면 혼이 영에게 이끌리는 겁니다. 영이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어서 성령으로 주시는 모든 것들이 혼에서 영으로 들어갑니다. 영이 내 혼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태가 돼야 그게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하는 것은 혼입니다. 혼 자체가 혼에 세워져 있는 근본 기둥이 죄악이고 이 기둥을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저들이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죄악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된 그것이 혼이에요. 죄악이 거기서 판단하고 선악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 혼입니다. 거기서 어느 쪽을 쫓느냐에 따라서 악한 사람, 죄인, 선한 사람, 의인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시는 그 작업을 시작하는데 혼을 바꿀 때 창세기도 나와 있지만 그 혼을 바꾸는 작업의 시작을 슈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슈버라고 하는 단어는 돌이키다, 회복하다, 또 이렇게 돌아가다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면 이 슈버가 되려면 반드시 내가 죄악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악에 속하여 있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죄악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깨닫게 하신 사건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이 왔을 때 율법을 본 사람들, 율법을 알게 되면 전부 다 내가 사망 아래 죄악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근본이 되는 게 죄악이라고 선언하고 있고 이 죄악의 본질, 이 혼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본질, 이 본질을 완전히 바꾸어서 다시 빛으로, 선으로, 생명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슈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 선으로 돌아가는 옛것이 무너져야 돼요. 반드시. 조건은 옛것이 무너지고 죄악에서 완전히 떠나 생명과 빛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로 이제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슈바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슈바라고 하는 단어는 돌아가다 하니까 죄 안 짓는다는 뜻은 아니고 돌아가다 하는 것은 본래는 하나님과 하나였는데 죄악, 선악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돼서 마귀와 하나 되고 그 다음에 마귀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 슈보에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됐던 것이 죄고 하나 된 것이 의예요. 그래서 반드시 돌아가지 아니하면 슈버가 안 됩니다. 그분과 하나 되지 않으면 슈버가 안 됩니다. 돌아갔다니까 회개했습니다. 돌아갔네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돌아가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는 게 뭐예요? 그럼?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고 내 말씀이 그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것을 말씀이 된 자, 진리가 된 자, 천국이 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말씀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 되면은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알면은 그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고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뜻이고 아들의 뜻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것은 지금 내가 그분과 분리되어 있는 것을 자각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된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분리된 상태를
자각시키는 게 있어요. 분리되어 그분과 멀어져 있는 것을 자각시키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2장 한번 보세요. 18절 한번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창한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묘지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잘 보면은 아담이 독처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이렇게 독처해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독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좋지 못한 거예요. 여기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남자 여자를 설정해 놓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처하고 있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악이에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아가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돕는 배필을 내가 지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아자르 네게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자르라고 하는 게 돕다 이런 뜻이에요. 뭘 도와요? 이 사람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게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대자, 건너편에 있는 자 혹은 짝이란 단어로 써져 있어요. 건너편의 상대자. 이게 뭐냐면 너를 돕는 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자가 있는데 어떤 이가 와서 진짜 영이 오는 거예요. 영이 와서 바로 우리를 악의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모형으로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본래는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둘이 남자 여자라고 구별이 되는데 남자 여자가 본래는 하나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왜 결혼에 대해서 물어봐요. 천국에 가면은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이게 천국은 결혼하는 거 없다. 짝이에요. 하나예요. 본래는 이게 이혼에 대한 것도 없다. 하나다. 원래 하나다. 사람 이 땅에 있는 모형으로서 이걸 그려서 준 것뿐이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뭘 얘기해 주고 싶으냐면은 하나님과 네가 하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와 연합, 악에서 나오는 방법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돼야 되는 거예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한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은 악에서 나오는 자가 됩니다. 죄악에서 나오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애통이 뭔지 알아요. 그분이 가난하시다는 게 그게 뭔지 알아요. 온유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상은 하나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가 돼서 아버지 마음, 내 마음, 내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아버지 뜻이 내 뜻, 내 뜻이 아버지 뜻.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돕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남성, 여성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남자, 여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이 땅에 있는 모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네 짝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 바로 여인의 그래서 그 뒤로 가면은 여자가 해산함으로 산자의 의미가 돼요. 반드시 해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모형으로 영혼에 관한 실상을 풀어서 모형으로 여기에다가 담아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진리의 남편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남편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진리의 남편으로 오셔서 그가 오실 때 진리를 담아 오셔서 신부인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와 하나 되어 그에게 자기가 담아온 진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씨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겨받은 씨를 넘겨받은 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씨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상태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그분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씨인 진리라고 하는 것, 곧 진리는 당신이 말한 말, 비유, 행하신 일, 모든 이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창세기 6장에 이 개념을 여기다 담아놨어요. 이 창세기 6장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들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공중의 새까지 거려하리니 이는 내가 이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몇 개 있어요. 여기는 썰어버리겠다. 하나님은 여기 지금 여호와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사람을 창조해놓고 썰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썰어버리되 하는 이 단어가 마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뜻은 씻어내다, 그 다음에 닦아내다, 도말하다, 제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냥 읽어볼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마하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데를 보면은 어떤 뜻으로 전부 다 쓰여져 있냐면 죄를 씻어내는 것 이런 뜻이에요. 죄를 씻어내는 것, 그 다음에 내적인 깨끗함, 안을 깨끗이 하는 것, 정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어요. 이 마하라고 하는 단어가 죄를 씻어내다, 안을 깨끗이 하다, 정결케 하다 하는 이런 단어로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어요. 여기 썰어버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죽이고 완전히 없애버려서 그냥 아예 그냥 두들겨 패는 단어가 아니에요. 씻어내다, 깨끗게 하다, 정결케 하다 이런 뜻이에요. 열왕기 하 2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 하 죄송합니다. 21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아니 21장 13절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에 베풀고 아합의 집을 다스림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그릇을 씻어놨다 엎어놨다. 그 다음에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없다고 하는 이 단어가 하파크입니다. 하파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뜻이 뭐냐면 변화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뒤집어 엎다, 변화시키다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변화시키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하게 돼. 변화시키다, 뒤집어 엎다. 근데 이 단어가 창세기 보세요, 다시.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4절. 나중에 이게 좀 시간이 많으면 이걸 다 찾아보면 참 좋거든요. 근데 그냥 24절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네. 여기 보면은 두루 도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문을 보는 게 좀 편하긴 한 이유가 뭐냐면 두루 도는 이 단어가 하파크예요. 아까 지금 열왕기 하에 있던 없고 하는 이 단어가 하파크인데 변화시키다, 뒤집어 엎다. 근데 이 에덴에서 사람을 쫓아내시고 천사들로 불칼로 두루 도르되 이게 변화시키다, 뒤집어 엎다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시편 51편 1절에는 죄악에서 지워주소서 하는 단어가 이 하파크예요. 씻는 거예요. 죄악에서 씻어내는 것, 변화시키는 것. 또 이사야 25장 8절에도 눈물을 씻기시며 이 정결이란 단어. 그러니까 이게
깨끗게 하다, 죄악에서 깨끗게 하다, 씻어내다, 변화시키다. 이 지금 창세기 3장 24절에도 그룹들과 두루도는 변화시키다, 두르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변화시키다, 두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씻어, 없다 이런 뜻으로 이게 이제 많이 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지금 6장에 사람들을 썰이벤다 하는 이것이 인간을 향한 어떤 분노와 저주 이런 것보다는 진리로, 진리의 물로 깨끗하게 하다, 씻어내다, 정결하게 하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마음이에요. 그럼 보세요. 마음이 지금 더러워졌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더러워졌다고요. 근데 밖에 거 죽인다고, 육체 죽인다고 마음이 깨끗해져요? 안 되잖아요. 전 인류가 그런 거예요, 지금. 마음이 지금 죄악으로 가득 본질이 그런 거예요. 분명히 여기 계속해서 그 5장도 그렇고 이 6장 1절부터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겉이 죽는 걸로만 생각한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죽었어요. 근데 여기는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물로 채워서 죽여도 마음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씻겨지는 것에 대한 모형을 여기다 담아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씻어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씻느냐? 몇 밑으로 가면 나와요, 그게. 물로 씻어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물이 뭔지는 나중에 나와요, 또.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물, 깊음에서 터지는 그 물이 아래에서 터지는 물이 하나 있어요. 위에서 창에서 터지는 물이 있어요.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 되는 걸 말해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래에서 터지는 물은 율법이에요. 말씀으로 준 거예요. 아래 땅에 준 성경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여기서 터지는 물과 위에서 내려오는 진리의 물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진리가 하나 돼야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물로 사람의 마음을 씻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병들었는데 육체 중에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홍수 심판의 본질이 뭐냐면 사람을 진멸하다 이 뜻이 아니라 그 마음의 본질, 마음의 죄악으로 가득하 있는 그 본질을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는 겁니다. 행위로 나타난 것은 마음에 있는 것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아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마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해요. 이것을 내가 물로 씻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모형으로 준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은혜를 입어요. 8가정이 삽니다. 물로 씻김을 당하지 않으면,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노아는 물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사실.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방주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미 신약기도 바울은 다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에서 그들을 구원해요. 물이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죽어요, 전부 다. 물에 잠겨버려요. 물에서 죽지 않으면 다시 못 살아요. 그래서 노아는 물에서 죽고 물에서 사는 자입니다. 근데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은혜 입지 못하면은, 의가 없으면은 물에 나타났을 때 물에 죽어버려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줘요. 18절로 가면은 저를 안 믿으면 죽어요. 의가 없으면 죽어요. 의는 하나님이 요구했던 의,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게 의라고 나옵니다. 뭘 믿느냐? 그분이 하는 말,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이에요. 그것이 진리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창세기에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창세기 6장 8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반노아흐인데 이게 앞에 그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노아흐 이렇게 하든 반노아흐 혹은 마차 헨 베아인 예호와로 돼요. 여호와께 예호와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와께 은혜 입은 사람. 다시 말하면
노아를 발견했다. 그냥 그대로 만약에 지각하면 어떻게 노아를 발견했다. 은혜를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이렇게 나와요. 노아를 발견했는데 은혜를. 근데 여호와의 눈 안에서 나와요, 이게. 이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인이에요. 이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눈이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이 단어 특성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샘이라는 뜻이 있어요. 물. 샘. 그래서 그 말씀을 의미해요. 노아가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죄악을 멸하시고 하나님으로 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창조되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이 입었다고 하는 게 마차입니다. 근데 단어 특성상으로는 찾다, 얻다, 입었다가 찾다, 얻다, 이루다, 이러다 이런 뜻이에요. 찾아냈어요, 뭐를. 무엇을 이루어낸 거예요. 무엇에 이르게 된 거예요. 어떤 것을 여호로부터 얻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이 단어를 그대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노아는 진리 안으로 이르게 된 겁니다. 진리를 혹은 얻게 된 거예요. 노아는 진리를 찾게 된 겁니다. 노아는 진리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한번 번역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풀어서 히브리어 원문을 풀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런 뜻들을 알파벳이 있어요. 히브리 알파벳도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많은 뜻들이 있어요. 노아는 진리를 찾다, 발견하다, 이루다, 얻다 이런 뜻들이 거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샘이라고 하는 아이는 뭐냐면 진리가 흘러나오는 곳, 샘을 얘기해요. 샘의 근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그 안에 흘러나오는 것. 예? 생수의 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다시 말하면 너희 안에서 진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 눈을 뭐라고 그래요?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을 통해서 마음을 봐요. 마음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 밖에서 드러난 모든 것들이 안에 있는 세상이 밖으로 나온 세상입니다.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 세상이에요. 그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안에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깊은 것을 보는 세상이에요. 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깊은 것을 다 밝히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면은 절대로 그 깊은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는 노아는 진리에 이르게 된 거예요. 물의 근원을 찾았어요. 진리를 발견했어요. 샘의 근원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가 은혜 입고 말씀의 율법 아래 있으면 죽어요. 근데 진리를 발견함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지 아니면 모두가 죽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 와 있는데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면 죽어요. 교회 다녀서 구원 못 받아요. 어제 어떤 분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교회 다니다 그만뒀더라고요. 집사라고 하는데. 근데 내가 사기당하고 몇 가지 얘기를 하길래 마태복음을 얘기해 줬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복 있는 자 나오잖아요. 그 8부. 이거 만약에 다 알고 내 것 만들면은 성경 전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복 있는 자돼요. 그냥 명하면 돼요. 이걸 만약에 이룰 수 있다면. 많이 막 다른 거 알려고 그러지 말고 이것만 다 알아도 와요, 그냥. 복을 명하면 오고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셔요, 그냥.
육체는 핍박이 오고 그럴지 몰라도 진짜로 복되도다 하는 말이 내게 이루어지면, 너 진짜 복되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 돼서 내 안에 이루어졌다면은 복의 근원 돼버려요. 어둠이 그냥 물러가요. 근데 그 얘기 해줬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좀 다른 것들도 얘기해 줬거든요. 진짜 복이 되면은 그냥 물러가요. 어둠이 그냥 물러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막 뭐 얘기를 하려고 사귀시려고 그래도 자꾸 뭔가 느껴져요. 이상하게. 자기가 알아요. 그냥 신이 돼버리면 돼요. 성경에 우리 신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말씀을 받은 신. 근데 성경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전부 다 외우고 있어서 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진짜는 능력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요. 여기 네 안에서 그 진리를 노아처럼 발견하고 있는 자가 의인이에요. 이거 발견이 안 되면 못 넘어갑니다. 다 죽어요. 그냥 홍수, 말씀이 오면, 말씀이 오는 족족 죽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 전부 다 모세의 율법 아래 속해 있고,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님들이 바리새인에게 했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뭐 간음하면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교회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어요. 또 사실은 그게 그리스도의 율법,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 율법은, 율법을 강화한, 율법 아래 살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율법밖에 안 보여요. 진리가 안 보여요. 근데 율법 아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보이지 아니고 그 율법을 완성한 진리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살고자 하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발견하고 진리를 찾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주님을 또 쫓아다녀요.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살 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썰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내가 썰어버리되, 이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이제 이 뜻이 여기에 있어요. 이것을 다 내가 썰어버려서 멸하겠다. 모든 기는 것부터 모든 것. 그래서 이 홍수가 한문으로는 넓을 홍을 쓰고 물숫자를 쓰게 됐는데, 원래는 이게 크고 맑은 물이란 뜻입니다. 원래 여기에 쓰여졌던 단어는 온 땅이 부패했어요. 지금 보세요. 땅이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육체로 보지 마세요. 자꾸 몸 밖에 있는 걸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5절부터 말하고 있는 것은 마음의 상태가 부패한 겁니다. 완전히 마음의 상태가 부패해서 그 마음을 심판하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를 심판하겠다는 얘기보다는 육체를 통해서 심판한 건 마음이에요. 그 썰어버리겠다, 깨끗하게 하겠다, 정결하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땅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한데 11절부터 한번 좀 읽겠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지금 하나님이 진단 이후의 결과예요. 어떻게 처방하는지가 11절부터 한번 봅니다. 11절 12절 시작.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 위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또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제 쭉 건너뛰어서 17절 18절 19절 여기까지만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한 항벌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여기 지금 생명의 기식 있는, 호흡하는 건데 이 호흡이도 이게 혼으로 나와요. 나중에 이제 이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이 11절에
하나님이 보시는데 지금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어요. 육체가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다. 마음이 지금 부패하고 포악해요. 하나님 보실 때 보신 게 지금 마음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결과 마음이 부패해서 그 결과 모든 땅에 있는 혈육들의 모든 행위조차도 다 부패해요. 지금 마음에서 나온 모든 부패가 밖으로도 나타난 겁니다. 그 밑으로 혈육 있는 자의 모든 자의 포악함이 이미 땅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홍수를 일으켜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썰어버리되 홍수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17절에 홍수를 보내겠다. 근데 이 홍수가 이 단어가 마불입니다. 마불 혹은 맞불 이렇게 이제 읽는데 이게 맞불 혹은 마불 이런 단어로 쓰는데 이 맞불이라는 단어가 인도하다 이 뜻이에요. 홍수라는 단어가 인도하다, 이끌어내다 여기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 맞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노아를 홍수에서 이끌어내다. 거기에서 인도하다. 이들을 혹은 인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이라고 하는 단어가 흐르다. 수라고 하는 단어는 당연히 물입니다. 물, 이게 마임으로 나와요. 마임, 물. 이 마임이 전에 얘기했죠. 40이라는 뜻이라고. 물. 40년이 그 뜻이에요. 40년 광야 생활이 물이란 뜻이에요. 물로 교육하고 있는 때를 40이라고 그래요. 물로 양육하는 시기가 40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 그 시기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홍수가 이 홍이 흐르는 큰 혹은 맑은 물이에요. 큰 물 혹은 맑은 물이란 뜻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맑은 깨끗한 큰 그런 말씀. 많은 물, 성경에 많은 물. 이것이 그래서 많은 물로 전부 다 나와요. 많은 물로 나타나져 있어요. 이 물이 하늘에서도 오고 땅에서도 터져요. 나중에. 물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냔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시편 한번 보세요. 이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시편 29편 3절 29편 3절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네. 근데 이 많은 물이 우리나라 번에 지금 이 개역 한글에는 많은 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번역 성경에는 맑은 물 이렇게 다 있어요. 많은 물, 맑은 물 이렇게 나와요. 어떤 데는 많은 물, 큰 물, 어떤 데는 맑은 물 이렇게 같은 단어인데 이 소리가 뭐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많은 물 위에, 여호와는 맑은 물 위에, 큰 물 위에, 거기에 그가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43장 2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맑은 물이 여기 지금 이 단어가 맑은 물, 큰 물, 많은 물,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와요. 계시록 한번 보세요. 1장. 계시록 1장 15절. 이게 전부 다 상징적으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장 15절. 시작.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는 음성이 많은 물소리, 큰 물, 많은 물, 이런 맑은 물 이렇게 돼 있어요. 19장도 한번 보세요. 19장 6절입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그분의 말씀이 음성이 물소리도 같고 또 뭐 허다한 음성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뇌성 같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맑은 물, 많은 물, 큰 물 이렇게 돼 있는 이게 소리가 난다. 소리. 이 물을 소리로 표현해요. 음성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물로, 많은 물 혹은 큰 물, 맑은 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비유적으로 많은 물, 큰 물, 윗물, 아랫물, 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다 이 뜻이에요, 원래는. 홍수를 보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말씀이 나타나니까 말씀에 부딪히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대상에. 만약에 말씀이 바위에 딱 부딪히면 바위가 깨져갖고 물이 나와요. 예를 들면. 그와 같은 현상이에요. 말씀이 바다에 부딪히니까 바다라고 하는 데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말씀에 해에 부딪히니까 부딪히는 건 안 보이는데 해가 움직여요. 뭐가. 이런 현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만물에 부딪히니까 예를 들면 뭐가 일어나요. 말씀이 나타나니까 땅에 부딪히니까 땅의 기포에 부딪히니까 물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중에 부딪히니까 공중에서 그 말씀의 명령에 의해서 그 말씀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랫물이 터지고 윗물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비유예요. 사실 그것도. 존재를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회의적으로 나타난 것은 전부 다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비춰질 때 말씀에 의해서 죄악의 본질을 가지고 있던 존재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깨져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졌을 때 이 썰어버리다 하는 단어가 말씀이 떨어지면 깨끗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씻어내버리다, 정결케 하다, 깨끗게 하다, 뭐 온전케 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하라고 하는 단어로 정결, 깨끗함 이런 단어로 쓴 거예요. 그래서 씻어내다, 뭐 닦아내다, 깨끗하게 하다, 치우다. 뭐 어떤 뜻에는 골수에 가득하다.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뼈와 살과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득 채워서 아예 근본을 바꿔버린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6장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이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니까 이것들을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아주 짓눌러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멸해버리겠다는 그것보다는 맑은 물, 그 말씀, 음성, 그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깨끗한 물, 진리라고 하는 물을 통해서 그들을 깨끗게 하겠다, 씻어내겠다, 정화하겠다, 정결하게 하겠다고 하는 구속사를 여기 담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씻어내는지를 그 마음이 더러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뭘로 어떻게 씻어내는지를 여기에 6장에 다 담아놨어요. 물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품속에 있는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되어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본래 빛이요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있는 죄악의 본질을 깨끗하게 하고 씻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의 소리, 음성이에요. 음성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맑은 물로 되어 있지만 그 맑은 물소리가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이것을 네가 발견하고 이것을 네가 알게 되면은 죄악에서 씻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진리예요. 그 맑은 물소리가 담고 있는 것, 그 음성이 담고 있는 것, 그 물이 담고 있는 이것을 네가 깨닫게 되면 그 의미,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네가 알게 되면 그 의미는 죄악에서 너를 깨끗게 하게 했다는 겁니다. 원래가 죄악에서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 씻어내겠다. 그래서 심판의 물이 아니라 죄악에서 구원하는 물입니다. 은혜의 물로 바뀌는 거예요. 구원의 물이 돼버리고 복의 물이 돼요. 근데 그 내용 보세요. 당시의 사람들은 물소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내용을 모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셔도 그가 하신 말씀의 내용을 모르게 되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처럼 죽어요. 그 내용, 소리는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리가 분명히 들려요. 물소리도 들리고 뭐 바람소리도 들리고 다 들려요. 근데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어떤 다메섹 도상에서 들었어요. 빛을 보고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소리는 듣는데 빛을 못 보고, 어떤 사람은 빛을 봤는데 소리는 못 들었어요. 소리는 들었는데 내용을 모르는 거야. 딱 한 명만 알고 있어요. 그 소리의 내용이 누군지, 뭔지를. 누가 알았어요? 바울.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하는 소리의 내용을 모르면 죽어요. 그 소리가 담고 있는 내용을 모르면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리의 내용을 모르면 그냥 바람소리예요. 허다한 말소리예요. 그냥 위에서 들리는 천둥소리예요. 그 내용을 모르면 그냥 성경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은 이것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용을 그 말이 담겨 바람소리 같은 거, 하늘의 음성, 이런 맑은 물소리 같은 이 내용을 알아야 내가 씻겨져요. 근데 맑은 물소리가 없고 바람소리, 이건 잘 외우는데 바람소리가 뭔지, 성경은 또 바람을 말하는 데가 있어요. 사실은 물소리가 뭔지 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그 소리 속에 빠져서 비유로 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것만 알아요. 역사적인 이야기는 아는데 그것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역사 속의 한 이야기예요. 노아도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이 돼버리지 노아가 나인 줄 모르면 안 돼요. 내가 노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이룬 자, 찾아낸 자, 발견하고 얻은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침례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 세례로 우리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요새 이제 어떤 성에 거의 뭐 침례로 번역이 많이 됩니다. 원어에는 밥티조입니다. 그래서 밥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어디서? 밥토에서 왔어요. 밥토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물에 담그다, 그 다음에 물로 멸망시키다 이 뜻이에요. 물에 담그다, 물로 멸망시키다. 뭐냐면 죄악으로 썩어 있는 그 혼의 상태, 본질인데 이 죄악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이게 창세기 6장이에요 지금. 이거를 바울이 풀어서 이 창세기 6장에 있는 이걸 풀어서 로마서 6장에 풀어놨어요. 물에 죄악으로 마음이 흉피하고 폐기하고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침례를 말하기 시작해요. 이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의미가 있다고 거기 분명히 얘기해요. 보죠.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6장 3절 2절 3절 4절까지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와 함께 죽음을 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고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의 종로로 되지 않게 하렵니다. 이 침례를 말하는데
옛사람이 어떻게 죽느냐? 이 비유로 얘기해 놓은 거예요. 창세기 6장에는 물에서 죽는 겁니다. 옛사람이 물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애굽에서 이 모양을 다시 구약의 사람들이 체험하겠는데 그게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에서 침례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옛사람이에요. 홍해에서 침례받아서 나왔는데 새 사람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라 했는데 10번이나 대적이래요.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진리 발견하지 못하면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침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땅끝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침례 주면서 이름으로 침례 주라 말한 거예요. 계속해서. 침례라고 하는 의식이 아니에요. 물에 들어가는 의식이 아니라 그 내용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는 거.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의미가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로 그 보면은 전부 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침례의 의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찬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부한 건 두 개예요. 침례와 성찬이거든. 그 의미를 모르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 죄를 먹어요. 그래서 진짜 그 의미를 가르쳐줘야 되고 의미가 뭔지 본인이 알아야 되고 그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라고 돼. 너희와 함께. 어떤 자와 함께요? 내가 분부한 것을 알고 지키고 행하는 자. 분명히 함께라고 나와요 거기.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네가 함께 해줄게 이 뜻이 아니라 침례받아서 의미를 알고 성찬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그렇게 하는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그와 함께하는. 만약에 함께하지 않으면 그분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 안 믿는 이유가 자기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거든. 물에 넣었는데 죽으라고 넣었는데 다시 살아나와. 죽으라고 넣었는데 안 죽네 거기서. 계속 나오네 그냥.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안 죽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줘요. 예수님도 요단강에 침례를 줘요. 죽어야 돼요. 주님께로 오려면은 옛사람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분과 하나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침례 베풀면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 침례 요한의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은혜롭다는 뜻이거든 그게. 여호와는 은혜롭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은혜를 발견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그게. 이 침례 요한하고 똑같아요. 침례 요한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롭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같은 거예요. 물에서 전부 다 구원해요. 그래서 침례 요한도 물침례 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물침례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에서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발견하니까 발견한 것을 은혜 입었다. 거기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창세기 6장에 노아가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이 은혜가 지금 이 은혜 있고 진리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봐버린 거예요. 보고 물에서 구원을 받는데 이 사람은 방주를 지으라고 말해요. 지금 여기 그 밑에 그 15절부터 방주 짓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짓고 이게 나중에 광야에서 성전으로 나와요. 장막으로 모세. 이것이 더 나가면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성전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완공이 지는데 은혜를 발견하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 동안 그가 방주 지은 게 아니고 120년 동안 의를 증거했다고 나옵니다. 그가 증거한 것은 방주 지으면서 한 겁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발견한 그 은혜를 그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뭘까? 노아가 방주 지면서 발견했어요. 물을 여호와의 은혜를 진리를 발견했어요. 발견하고 외친 소리가 뭐였을까? 이게 침례 요한에게 나와요. 의를 증거한 게 내용이 있어요. 응? 이미 이 사람도 봤어요. 어떻게 창조되고 어떻게 죄악이 있는 자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지도 알았어요. 근데 노아는 자기가 할 일은 방주 지면서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회개하랍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분명히 얘기하죠. 침례 요한은 여호와는 은혜롭다. 노아예요, 그게. 뭐를 외쳤다고 나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 침례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노아가 한 얘기를 침례 요한이 그대로 다시 합니다. 노아라는 이름과 침례 요한의 이름이 같아요.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는 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왔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물침례를 주는 거예요. 왜 줍니까? 옛사람 죽어야 산다. 응? 옛사람이 죽어야, 옛사람이 물에서 죽어야 노아처럼 산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죽으면은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달라요. 노아는 방주 지면서 얘기를 한 것뿐이고 침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침례 주면서 이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진리의 물을 증거한 거예요. 진리의 물을, 진리라고 하는 그 물, 하나님 맑은 물소리, 위에서 터지고 아래에서 터지는 그 물소리,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여기 씻어내는 물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씻어내는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다른 걸로 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이걸 노아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심판이 왔다.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응? 그래서 노아가 방주 지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상은. 방주가 뭘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히브리서의 방주는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래서 노아는 그리스도를 지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지으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 지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안을 그리스도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실상. 방주 지었다, 성전 지었다 같은 뜻이에요. 방주가 나중에 성전으로 바뀌어요. 그 성전이 노아가 세운 성전 어디에 세웠을까? 안에다가. 뭘로 세웠어요? 말씀으로 세운 겁니다. 말씀으로 자기 안에다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겁니다.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문맥상 방주 짓는 걸로 나오지만 실상은 뭐를 세우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여기다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구약을 비유하면서 이때 방주 세웠지. 봐라, 모세는 성전을 지었다. 봐라, 다윗은 성막을 세웠다. 다윗은 성전을 세우더라. 예수님은 자기 성전을 말씀으로 자기가 성전이라고 그러더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네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노아가 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세우면서 그리스도를 세웠던 것이고, 모세는 장막을 세우면서 그리스도를 세운 것이고, 다윗은 성전을 세우면서 그리스도를 세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버린 거예요. 말씀을 세운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모양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세워지는 성전을 세우지 않으면 전부 다 물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물이 나타날 때. 그래서 여기서 죽지 못하면 나중에 죽어요. 물에서 죽지 못하면, 물로 옛사람이 죽지 못하면 불로 죽어요. 물에서 죽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 물을 심판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심판이 옛사람의 심판받는 거예요. 옛사람이 이 땅에서 물로 심판받아야,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말씀으로 심판받으면 불에서 구원이에요. 근데 말씀으로 물에서 죽지 않으면 불에서 죽어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그래서 물로 나타날 때 내가 죽어야 말씀이 불로 나타날 때 내가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내 안에 세워지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그것이 방주예요.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렇게 세워진 것을 생명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8식구가 말씀으로 방주를 세워서 그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진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산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아까 여러분 읽었던 4절 이하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렇게 물에서 죽어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었다. 그 의미를 알아야 죽는 거예요. 그냥 침례받았다고 하는 육신의 행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물에서 옛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을 말합니다. 죽어서. 그렇게 죽어야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 이하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안 죽으면 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니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새 생명 가운데, 이건 그럼 만약에 이게 가짜라면 하나님도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새 생명 가운데서, 응? 내가 죽으면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을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어야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침례라고 되어 있죠. 합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죽는 것도 말씀으로 죽고 사는 것도 말씀으로 살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침례받아 의미를 알고 내가 죽어요. 그때부터 장사 지낸 거라 내 죄악이 다 없어졌어요. 죄악은 이미 그분이 담당했고 이제부터 내가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고 말씀에 의해서 율법에 대하여 8장 2절이에요. 로마서.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윗물로 생명과 사망의 법으로 내가 사는 존재, 곧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그래서 성령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 성령 인도받아요. 성령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다리면 그냥 죽겠다는 겁니다. 성령까지는 은혜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 인도받는 건 네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고 말씀에 의해서 죽어야 돼요. 그때부터 네가 인도받는 것은 네가 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을 잘 보면은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어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일어나요. 어디에서 죽느냐? 육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죽는 걸 말합니다. 자아예요. 그것이 말씀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와 함께 죽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부터 그래서 합하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제부터 합해서 죽이는 일을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전히 죽여야 돼요. 그분과 합해서 그래서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죽는 일도 같이 하고 사는 일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으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는 영으로서 말씀으로서 성령과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그 말씀으로 우리 옛사람을 진짜 완전히 죽여버리는, 옛사람의 죄악은 담당했고 이제부터는 물로써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풀어서 베드로전서 다시 한번 보세요. 3장에 노아 홍수를 다시 하고 있어요. 거기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20절 21절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응?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없어요. 팔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모형이에요. 방주 그리스도로 세워진 자는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안식 후 첫날 부활한 이후 7일은 전에 얘기했죠. 7일은 안식이 뭐냐면 무덤에 들어가는 겁니다. 죽는 게 안식이에요.
8은 부활, 안식 후 첫날이 8일이에요. 이 8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에요. 그게 8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합하여서 그래서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이제 혼자 가는 건 죄악이에요. 그게. 이제부터 같이, 그전까지는 떨어져 있었어요. 죽기까지는 예수님은. 이제부터 내가 같이 하는 거야. 성령으로 같이 하는데 같이 걸어갈 거야. 진짜 옛사람 죽이고 새 사람으로 나오는 모든 일을 그분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은 생명과 부활의 삶을 상징해요. 이게 8일, 안식 후 첫날 8일인데 그날의 생명과 부활의 삶,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살아가고 있는 삶.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령 침례라 하는 말도 쓰고 있지만은 옛사람의 침례받은 자가 요단강 침례받아야 돼요. 홍해 침례받은 자는 요단강 침례를 받는데 그때부터 요단강 침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팔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 영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로 살아가는 그런 여덟의 삶을 네가 살기 시작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덟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뭐냐? 8의 삶을 그게 부활의 삶이에요. 이 부활의 삶이 있어야 진짜 부활이 있어요. 나중에 자꾸 죽어서 부활한다 이 생각하고 있고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그때 부활한다. 그게 아니라 그건 나중에 있을 일이고 지금 부활의 삶이 뭐냐 하면은 나중에 죽어서 부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진리, 말씀이에요. 진리와 성령으로 내가 8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부활의 삶이에요. 어려운가? 7일에 죽어야 옛사람이 죽고 나중에 부활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나중의 일이라니까. 진짜 부활의 삶은 8의 삶이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그거를 노아를 통해서 다 보여줘 버린 거예요. 40주야 내리고 문이 열려서 빛이 들어와요.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때 성령이 진리를 가지고 임했을 때 그때부터 8의 삶이 시작이 돼요. 사실은 8의 삶. 그래서 성령 받고 그때부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노아가 살아간 8의 삶이에요. 이 8의 삶이 성경엔 비유로서 부활의 삶이라고 얘기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부활 있어요. 나 없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거 45장 이하에 있는 거 그거는 나중에 그거 말고 진짜 부활의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이 되는 삶을 말하고 있고 부활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있다고요. 그걸 부활의 삶으로 얘기해 놨는데 이 삶이 있어야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있어야 완전한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노아 방주 예비할 동안에 오래 참고 기다려 순종치 않았어요. 이들. 오래 기다려. 방주를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방주를 예비할 동안에. 방주를 예비할 동안에 순종치 않았어요. 왜? 계속 외쳤거든. 회개하라고. 쉽게 말하면. 은혜 입으라고 외쳤거든. 지금도 오늘날 그러잖아요. 말을 안 듣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무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서 구원받는 건 겨우 8명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똑바로 서서 살아가는 삶이 부활의 삶이에요. 성령과 진리로 살아가는 삶이 부활의 삶이에요. 그 말씀에 이끌려가는 그 삶이 부활의 삶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부활의 삶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똑같이 지금 아까 창세기 6장에도 보면 뭐냐면 시집가고 먹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진짜 영원히 먹고 마시고 옷 입는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다시 육체로 돌아가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육체로 돌아가 육체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부활의 삶이에요.
성령으로 이끌리는 삶이 부활의 삶이에요. 근데 이 부활의 삶이 아니라 내용을 모르게 되면은 방주 예배할 동안 전부 다 성전 짓고 방주를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기간에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서 노아처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방주 지면서 회개하라고. 응?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외치고 있다고, 쉽게 말하면. 빨리 하나님께서 너희 죄악을 용서하시고 너희를 씻으네. 그 내용 얘기했잖아요. 그가 말씀 육신되어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모든 것들이라고. 그 내용을 선포하는데 안 들어. 방주 예배할 동안 누가 예배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예배하고 있는 건 맞는데 큰 의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방주를 다 예배시키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서. 노아에게서 지금 시키고 있는 것이고 나에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과 진리로, 진리와 성령으로 각 사람을 교회로 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지어가는 동안에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어도 순종치 않아요. 오늘날 얘기를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 얘기할 때 듣지 않아요. 순종했던 사람이 겨우 8명밖에 없어요. 물로 씻김을 받고 그리스도로 세워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를 세운 사람이 노아 8식구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말씀을 이걸 바꿀 생각이 없어요. 마음을 바꿀 생각이, 혼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혼을 죽일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물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여기 분명히 물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구원이라는 얘기가 표라는 거예요. 표. 표다. 그리고 겉침내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내. 말씀으로 계속 바꿔가는 삶. 이 삶이 돼야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 가서 사는 건 당연히 부활해서 천국 가는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겠지. 근데 지금 분명히 여러분이 읽었던 그 내용들을 잘 보면은 부활하신 이후에 그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게 하심이라. 침례 얘기하면서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게 하려 함이라. 계속 그 얘기하는데도 자꾸 죽고 난 이후에 부활 생각만 하고 있다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받은데 방주에서 구원받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응? 모세가 성막을 짓고 안 죽었어요. 나중에 요단강 건너가서 이제 죽였는데 시체를 못 찾아요. 왜 못 찾느냐? 분명히 성경에 얘기했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예수는 왜? 예수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죽고 부활했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숨겨놓은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어요. 그냥 어느 날 사라진 거지.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하나님이 감춰버린 거예요. 왜? 모세가 죽으면 죽은 게 나타나면 돼. 죽는 거는 보이는데 죽으러 간 것까지는 알아요. 예수님이 죽는 건 다 알아요. 부활한 건 제사들만 알아요. 만약에 그 시체가 발견 영원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시체를 숨겨요. 죽는 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찾아도 없어요. 가서 죽는 건 아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시체를 찾지 못하는 걸로 보여준 겁니다. 그거 아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짓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성전을 짓는 일을 예수님은 3년 반을 한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고 하면서 성전 짓는 일에 3년 반을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성전 짓는 물로 씻겨 깨끗하게 이것을 씻어서 깨끗하게 40년 이걸 하는데 예수의 공생의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일생 40으로 표현된 일생이라고 하는 그 기간 안에 옛사람이 죽고 노아처럼 물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진리와 성령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안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죽어서 성령 오면 큰일 납니다. 죽어서 성령 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성령 받아도 넘어졌다가 엎어졌다가 회개했다가 변화되기 전에 다 와요. 다만 순서가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분에게 빨리 이끌어서 빨리 바뀌고, 얼만큼 순종을 잘하고 그 말씀에 이끌리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좀 늦게 가고 어떤 사람은 좀 빨리 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결국은 성령에 이끌리면 끝은 어디예요? 그리스도가 돼버려요. 근데 성령이 없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이제는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냥 노아 홍수에 죽는 사람들이에요. 다. 노아 홍수에 전부 다 죽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노아를 비유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모세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다윗을 전부 다 모형으로 보여,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에게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우리는 지금 성령을 힘입어서 그 말씀에, 그 말씀으로 옛사람 죽이고 새 사람으로 나오는 이것을 지금 경험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물론 들어가서 부활의 삶, 영원한 삶, 영으로 사는 그 세계를 말하는 거고, 지금 팔의 삶은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부활한 팔의 삶. 노아가 방주에서 살아나온 것이 부활이에요. 그 삶을 우리는 팔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누가?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방주 짓는 동안에 노아가 의를 선포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노아가 의를 선포한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뭘 내가 지금 그러면은, 내가 지금 방주 짓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내가 내 안에 지금 세우고 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방주 짓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세우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기간에 의를 선포해야 돼요. 그 의가 나오잖아요.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의가 뭐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가 뭐예요? 그분의 3년 반 하신 말, 비유, 뭐 이런 것들이다. 그걸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을 가리켜서 팔의 살,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나중에 이제 8장, 9장, 10장, 거기 가면은 5, 6, 7, 8, 9, 9장, 그렇죠. 8장, 9장. 가면은 이제 바뀌는 게 나와요. 눈먼 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혼이에요, 영혼. 혼이 눈물어 있어요. 기 먹은 거. 그 다음에 그 뭐 간질. 그 다음에 뭐 거기 말씀을 담지 못하고 버리는 하혈하는 자. 이런 거예요. 전부 다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이런 자들이 9가지가 해결되는 사건이 나와요. 그 얘기라고, 네 9가지가 다 해결이 된다. 10장에 가서는 그걸 보고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중도파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믿으면 계속 가는 것이고, 안 믿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중도파는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를 좀 축복해 주셔서 내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로 세워진 자,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자. 다시 말해서 홍수라고 하는 개념이 진리의 물로 나를 씻다 이 뜻입니다. 이미 노아는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입은 겁니다. 그래서 팔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 부활의 삶을 내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노아와 같이 이걸 자꾸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홍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아주 없애버리겠다고 한 진노의 표현이 아니라 그 혼탁해지고 부패해버린 그 마음을,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맑은 물로 씻어내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담아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것이오니, 그 내용의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는 노아처럼 방주 지으면서, 곧 그리스도를 내 안에 세워가면서 성전을 지으면서 노아처럼 의를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은혜 입었다 했사오니 은혜 입은 그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방주 짓고 물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또 침례 요한이 은혜 입은 자라 정말 여호와께 은혜롭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가 회개를 선포한 것 같은 이 역사가 우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로 씻김을 받고 또 씻김받은 그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정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먼저 내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옛사람을 완전히 멸하고 새 사람으로 나올 수 있는 자,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침례를 통해서 정말 옛사람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완전히 죽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말의 권세를 가지고 만물이 무릎 꿇을 수 있는,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신의 권위를 주신 것을 알고 말씀으로 이 권위를 가져 말씀의 지팡이를 저희들이 가져 이것을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으로 사용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정말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신령한 내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